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고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듣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소수의 길이 아니라 다수의 길로, 험한 길이 아니라 편한 길로 가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같이 인간적인 관계와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며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처럼 그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언변과 또한 외모와 어떠한 스펙과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외부적인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좋은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며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평탄치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자신들의 교주를 따르라고 속이는 그러한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보며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때때로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도를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